그 역대 그 왕들의 그 이제 행태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성군, 그리고 한 종류는 폭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성군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렇게 의질게, 덕이 있게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이제 임금을 두고 성군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조선 왕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성군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 기억나는 왕은 세종이나 아니면 성종이나 정조나 영조 같은 이런 임금들은 성군에 속한 임금들입니다. 예, 특히 세종대왕은 잘 아시겠지만은 훈민정음을 창제해갖고 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왕이 눈에 눈병이 날 정도로 훈민정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창제했다. 그리고 후학들을 키워가지고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문맹 거의 대부분 문맹자였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글을 깨우쳐가지고 학문을 알고 지식을 터득해 해서 좀 세련된 이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종대왕이요 눈병이 나가지고 말년에 눈을 뜰 수 없는 안질로 인하여 갖고 고통을 당할 정도 될 처럼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 성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폭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폭군 그러면 연산군이 기억납니다. 연산군은 대위, 물론 계모지만은 자기의 그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숙부, 작은 어머니까지도 막 죽여버려요. 형제들, 그리고 정적들 다 죽여버려요. 네. 이복 동생 할 것 없이 정적이다 싶으면은 살려두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수많은 이 정변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뭐 정적으로도 타락해갖고 수많은 후궁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방종하고 술에 취하고 국고를 당진하고 그래서 이 조선왕의 실록 가운데 가장 폭군이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이 연산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득스럽게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억압하고 억누르고 거칠게 악한 짓을 이래서 합니다. 이런 왕을 이끌어서 폭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폭군 밑에 이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참 불행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홀로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나 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누군가의 간섭이나 누군가의 지배나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스림을 받게 없어요. 그 사람이 독재자이든 뭐 민주 열사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이 지도자의 그런 그늘 밑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시편 67편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61편 6절에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땅의 소산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먹거리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시편 68편 19절 보면은 그분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군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축복이 나라가 임하셨다는 이 말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갖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라라고 이 말은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즉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빠뜨리지 말고 너희들 기도할 때 꼭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한 세 가지 의미를 내가 생각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간다는 사실, 아니 다스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 내 가족, 내 가정, 직장, 사업장,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것을 못 느껴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만 번 암송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이런 생각에서 이 기도가 실제적인데 실제적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인데 마치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그냥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으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신다는 그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체적인 영향이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땅덩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현재 한 50개의 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 합중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0개의 이 주가 한 주만 하더라도요, 뭐 우리나라 남북 합쳐서 몇 배 되는 그 주도 있어요. 한 주를 여행하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우리나라 웬만하면은 뭐 한 3시간, 4시간 가면은 일주 해버리잖아요. 미국은 7시간, 뭐 10시간. 제가 현재 미국 갔을 때 거의 한 10시간까지 운전을 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10시간 가까이. 10시간을 가도 그 끝이 안 해요. 그야말로 막 그 길이 있는데 길이 소실점이 보이는데도 가도 소실점. 가도 소실점. 10시간을 타고 가도 소실점.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50주 가운데에 49번째 주가 뭔 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알래스카라는 지역입니다. 알래스카.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요, 미국의 주에 속했지만은 캐나다하고 더 가까워요. 왜? 캐나다 위에 알래스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알래스카로 가는 길이 다 단절되어 버려요. 캐나다라는 땅이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미국 땅이 되었는가? 1800년대에 제정 러시아 시대 때에 러시아가 국가 재정이 힘드니까 그 얼음 땅, 설령 닦고 미국 땅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억 정도 받고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와 더 가까운 땅이지만은 미국 땅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 캐나다가, 알래스카가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통치를 받고 있어요.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저 태평양 한복판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한 3,800km 떨어진 외딴 섬이 있죠. 하와이주. 그 하와이주요, 그것도. 그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하와이주를 통치 안 합니까? 다 미국 대통령의 통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독도가, 일본 사람들이 시간 나면 저것 땅에 꼭 오기지만은, 보세요. 독도가 이 서울에서 약 한 40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430km 떨어져 있어요. 예? 가장 가까운 데가 저 울진, 죽변 가면 죽변에서 가장 가깝다 그래요. 서울에서 보면 한 43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독도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자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저 거룩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멀리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단 이런 확신을 하고 그분께,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기도는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성도라면은요, 교회에 관할하되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를 부정하는 무교의 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의 주의자들도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교회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회를 잘못된 거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정말 두 번째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인동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목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무수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게 돼요.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뭐 중직자가 교회를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것은요, 불신앙 가운데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한 사람이 좌우지한다는 거. 무서운 범죄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계셔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다스려 통치할 자 누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가지고 이 기도를 모르니까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는 성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현관과 같은 거예요. 현관. 관문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교회를 해집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썩뜨리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특히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부는 찬양, 찬송, 설교 본문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특별히 찬송 가운데 뭘 못하고 했냐면요, 우리가 쉽게 잘 보는 찬송가 10장에 나오는 거, 전능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 이걸 못 부르게 했어요. 전능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찬양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소위 찬송 가운데도요, 금지곡을 만들었고 이런 찬송은 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이 가장 위대한 신이에요. 일본 천황, 천조 대신 앞에 어떻게 해서요? 신사참배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천황이 최고요. 천황 앞에 어떻게 전능왕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찬송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잡고 설교를 못하도록 해요.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3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이 말씀, 이걸 설교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왜? 이 조선 백성들이 혹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와 해방을 꿈꾸고 말이에요.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할까 싶어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들이요, 설교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북한 땅 보세요. 북한 땅. 저건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긋나간 종교 집단이에요. 광신도 집단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김일성이 김정은이 우상이거든요. 절대적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북한 땅의 신이요, 지금. 그 앞에 가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절대적 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우상 집단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 집단. 중국 마찬가지면 중국. 시진핑이나 지금 중국 대령 완전히 지금 중국의 교회들을 완전히
진짜 완전히 파괴하고 중국 대륙의 모든 교회에 십자가를 다 뜯어갖고 공안들에 가가지고요. 포크레인 가가지고 십자가 막 끌어내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예배당 안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중국 국기 걸고요. 시진핑 사진 걸고요. 지금 십자가 싹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서 중국식 기독교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중국식 기독교. 참, 여러분, 중국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숫자가 8,500만 명,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1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산당 당원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잘 수 없으니까. 아예 기독교인들을 실을 말려버리려고. 그런 지금 해방을. 이게 다 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란에서 20년 사역해왔던 목사님,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보니까 유럽 땅이 지금 교회가 완전히 자멸 상태예요. 이미 영국 인구 가운데 40%가 무슬림권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40%.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계 사람이 런던 시장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무슬림 율법에 6살 되면은 결혼할 권한이 있고 9살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일부 다쳐져 가지고 인구가 그렇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9살 되면은 이놈들이 벌써 아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9살 되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점점 줄어들고요. 무슬림은 점점 많아지고. 총칼을 안 들어도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유럽 땅, 유럽 대륙이 무슬림권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절망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사회 문화라 해갖고 막 지금 정책이 피는데, 그런데 다문화 사회 정책 때문에 유럽이 망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이미 우리도 수백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무슬림꾼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일찍 결혼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무슬림 국회의원도 분명히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무슬림 정치인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구미시장이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런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런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를 단순히 어떤 세계적 흐름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사탄의 나라 이 말로 지금 지금 사탄이 우리나라에 생각한 법이 지금 정되는 건 법과 나라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다 걸어가고, 이단 종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고, 종교 차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저께 지난주로 오셔서 우리 전사님 그분 반장하러 오신 그분이 전영순 전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한동대에 지금 교수 3분이 고소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한 학생 하나가. 왜 한동대는 기독교만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 믿는 학생도 좀 뽑아라. 고발한 거예요. 법정에 가고 지금 그 교수 3분이 지금 그저께 재판받고, 2번 재판받고, 3번 재판을 4월 또 한대요. 그런데 고소한 그 녀석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 아들이, 저 목사잖아요. 목사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 아들이 도대체 무슨 사상으로 감염되기에 목사 아들이 그런 짓을 하게 되었냐고. 신앙적 교수 3분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뭐 그러면은 내부의 적보다도 외부의 적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내부의 한 번씩 미국에 가면 이런 일도 일어난답니다. 지금 미국 집들은요 주로 이제 나무로 다녔습니다. 나무. 이 기둥뿌리 다 나무예요. 우리는 막 돌로 세면 콩고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가보세요. 가보면 잔디밭 널딴 정연에 나무로 기둥 세워갖고 나무로 막 그래 태풍 한번 지나가 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무로 짓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큰 집들이 갑자기 푹 주저앉아 버린대요. 갑자기 푹 주저앉아 버렸네. 그런 일들이 빌비재하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집일수록. 그 이유가 뭐냐? 흰 개미들이 집을 짓고 흰 개미들이 기둥에 들어가고 막 온갖 굴을 파고 막 살다가 이 오래돼가지고 기둥 뿌리가 그냥 푹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표도 안 나게. 그렇게 집 무너져 버린 집들이 흔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외부적인 핍박 세력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무서운 세력은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비신앙을 가진 세력, 불순종의 세력,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저 세력을 표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서도 더 못된 짓을 하는 세력들, 교회가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력들. 여러분 그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무신론 신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예수 잘 믿고 다 같으지 않아 가슴 같아도 이 공동체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치 흰개미와 같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흰개미 세력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교회의 이 기둥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가 깨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쨌든 나라가 임하시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우주적인 전 세계 모든 주님 없는 교회를 지켜달라고 꼭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관문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해서 들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사탄의 세력을 전면해 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요 이 마귀는 그의 마지막 결국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왜냐 하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제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있는 이 교회 두고 보지 않습니다. 최후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을 승리하시고 그때 이미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은 지금 현재는 우리 앞에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종이 호랑이. 예? 뭐 이런 의미 아십니까? 마귀가 직접 우리 해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협할 따르며 공포를 그냥 조정하고 그냥 분위기를 건들 따르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은 이 교회를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잠깐 어떤 어둠의 세력에서 흔들릴 망정 교회가 망하는 법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혼란케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교회를 잔해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마귀의 건설을 멀리서 달라고 여러분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 자존심, 세상적인 기준 그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다스리고 물리치시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